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는 이 넷째 주일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오면 반갑게 맞아주시고, 또 우리 목사님 오자마자 저 더울까봐 선풍기도 앞에 놔주시고, 또 우리 전사님도 선풍기 이렇게 설교를 잘하고 돌려주시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꼭 하라고 아내가 얘기를 해서 네,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리고,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좀 위로의 말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힘든 그런 삶을 영위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어떤 위로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혹시 사이먼 앤 가펑클이라는 가수를 아시나요? 사이먼 앤 가펑클. 이들을 알면 이제 저처럼 연식이 좀 나오죠. 한 50대 좀 지나신 분들, 우리 40대는 젊어서 아마 이 가수를 잘 모를 것 같아요. 근데 이 노래는 아실 것 같습니다. Sound of Silence라는 노래죠. 제가 고등학교 때 영어도 못하면서 괜히 폼 잡고 다니던 노래가 바로 이 노래였습니다. Silence 뭐 이러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이 노래의 제목이 참 역설적이죠. Sound of Silence, 침묵의 소리라는 뜻이거든요. 침묵의 소리, 침묵이 소리가 있다. 굉장히 역설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지었을 때 이게 세상에 모순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풍자하고 고발하는 노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가사는 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아이가 옛날에 Sound of Silence 이 부분만 외워가지고 괜히 품 잡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이 곡은 한 영화의 주제곡으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혹시 이 노래가 주제곡인 영화 아시나요? 졸업이라는 영화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연식이 되신 분들만 기억하시는 그러한 영화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967년도에 더스틴 호프만이 주연을 맡았던 그런 영화인데요. 이 영화의 가장 유명한 장면은 사랑하는 여자가 다른 남자와 결혼하는 그 결혼식장에 용기 있게 뛰어들어서 그 신부의 손을 잡고 결혼식장을 박차고 뛰어나가는 그 장면, 그 장면이 가장 백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많이 패러디해서 많은 코미디 프로나 많은 그러한 이 광고나 이런 데서도 이 영화 이 장면을 패러디해가지고 나온 거기도 한 그러한 것인 한데요. 자, 어쨌든 그들은 이 손을 잡고 그 결혼식에서 도망치는데 성공하죠. 열심히 달려가지고 버스에 올라탑니다. 그리고 버스의 맨 뒷좌석에 앉아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활짝 웃습니다. 이렇게 영화가 끝난다면 정말 해피엔딩이었을 텐데요. 그런데 그 영화는요, 마지막에 웃고 즐거워하는 장면에서 끊지 않고 그대로 그 두 사람의 얼굴을 30초 동안 더 줌인해서 보여줍니다. 클로즈업해서 보여줘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처음에는 버스 안에서 서로를 쳐다보면서 우리가 해냈다, 진작 이렇게 할 것이라는 표정으로 활짝 웃다가 어느 순간 남자가 여자를 한번 쳐다보고는 앞을 보고 무표정한 얼굴로 그냥 앞만 쳐다봅니다. 여자도 그러한 남자의 모습을 쳐다보다가 다시 앞을 보고 표정을 굳힌 채로 앞을 쳐다보죠. 그렇게 영화가 끝이 납니다. 활짝 웃는 얼굴이 아니라 둘 다 굳어있는 얼굴로 영화를 끝을 내죠. 감독은 아마도 이 장면을 통해서 앞이 불투명한 결단을 내려서 무언가 일은 저질렀는데 그것으로 끝은 아니라고 말하는 듯 보여집니다. 멋있게 결혼식장으로 달려가서 신부를 데리고 나오는 것으로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그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생은 영화처럼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듯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의 상태도 이와 같죠.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빼앗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의 축복을 받았지만 야곱은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토록 원하던 장자권을 받았는데 그 결과는 가족을 떠나야 하는 고단한 삶의 시작이고 말았죠.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을 받아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야곱의 삶은 결코 녹록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그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죠. 사랑하는 여인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29장 10절에 보니까 그런 야곱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7년을 며칠 정도로 느꼈던 이유는 이 라헬이라는 여인에 대한 깊은 사랑 때문이었겠죠. 마치 앞서 말씀드렸던 영화에서의 이 남자 주인공처럼 말이죠. 어쩌다가 인생에 꽤 많은 부분, 한 20년 가까이를 보내버렸지만 나름대로 그동안의 고생이 아주 헛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자식들도 많이 늘었고 재산도 많이 늘렸죠. 성경은 야곱의 재산을 심히 풍부하다고 말하므로 그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양떼와 노비와 약대 그리고 나귀가 많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곱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많은 식소를 거느리고 많은 재산을 모았지만 그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마 약복강을 건너지 못한 채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순간 야곱의 머리에는 지금까지의 삶이 파노라마처럼 흘러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편의 드라마처럼 멋지게 원하던 장자권도 얻고 아버지의 축복도 받고 한 여인을 자신의 삶을 나누어 사랑도 해보았던 그때의 순간들이 한편의 영화처럼 흘러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돌이켜보면 참 놀라운 성복의 삶이었습니다. 쌍둥이의 동생으로 형의 발목을 잡고 태어나서 장자권을 얻고자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또 도망쳐서 빈손으로 도망쳐야 했지만 결국 그는 성공한 사람이 되어버렸죠. 많은 식술과 더 많은 재산과 또 사랑하는 여인까지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에게 있어서 이 약복강만큼은 쉽게 호기롭게 건너갈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죠. 지난 20년 동안 잊으려고 애를 써봤지만 자다가 깨어난 새벽에도 문득문득 머리에 떠올라 마음을 초조하게 만들었던 그 현실이 어떨 때는 꿈에 자신을 쫓아와서 땀에 흠뻑 젖을 때까지 소리를 지르다 깨게 만들던 그 오래된 숙제가 눈앞에 지금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뻔히 자기를 잡으려고 단단히 준비하고 있는 그곳으로 차마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는 것이죠. 어려서부터 힘쓰기를 좋아했던 에서가 자기 장기를 살려 잘 훈련시켰을 400명을 데리고 이쪽으로 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이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 인생이 한 고비를 좀 넘어가면 그래도 좀 평탄하게 가는 그런 맛이 있어야 사람이 살 수가 있는데 이건 한 고비를 넘어가니까 조금 전에 있었던 그 고개마루 때문에 가려서 보이지 않았던 더 커다란 산이 떡하니 버티고 있는 그런 형국 아닌가요? 영화의 마지막 장면처럼 지금 야곱은 얼굴이 굳어서 나루토에 앉아 있습니다. 7절은 그 야곱의 심정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 그래서 야곱은 나름대로의 방법을 강구합니다. 먼저 사자들을 보내서 큰 선물을 가지고 왔다고 말하게 함으로 환심을 사려고 하죠. 하지만 그 선발대는 절망적인 이야기만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에서가 400명의 자기가 직접 기른 군대를 이끌고 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야곱은 사람과 짐승을 어떻게 해요? 두 대로 나누었습니다. 에서한테 당하더라도 적어도 한쪽은 살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또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예물도 준비해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보내지 않아요. 전체 보낸 가축수가 550마리인데요. 한 번에 보내지 않고 먼저 염소 220마리를 보냅니다. 또 조금 있다가 양 220마리를 보내요.
그리고 조금 뒤에 새끼 딸린 낙타 30마리하고 같이 소를 50마리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나귀 30마리를 보내죠. 자, 웬만한 사람이면 이렇게 순차적으로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선물을 받으면 아무리 화가 났더라도 화해하고 용서를 바라는구나 하는 그러한 어떤 애틋한 마음이 좀 생겨나지 않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모든 방법을 취해도 근본적으로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될지를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보냈는데 형 에서가 마음을 돌렸을까? 그것을 확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야곱은 이러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답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에서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하고 씨름을 하는 과정이었죠.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라고 하지만 나중에 야곱이 회상을 할 때 그때 내가 씨름했던 사람이 하나님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죠. 하나님과 인간이 싸웁니다. 밤새도록 싸우죠. 그러다가 이기지 못하게 되자 야곱의 허벅다리 관절을 쳐서 부러뜨립니다. 그럼에도 야곱을 이기지 못해요. 오히려 내가 이겼다라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부여해 줍니다. 하나님이 야곱과의 씨름에서 진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 야곱에게 지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봐도 야곱이 정말 힘이 세서 하나님을 굴복시켰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인간과의 씨름을 힘들어하실 이유가 없으시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은 굳이 인간인 야곱에게 내려오셔서 야곱에게 씨름을 거시고 씨름을 하다가 나를 보내달라고 하고 허벅다리 관절을 부러뜨리시고 그러는 과정을 겪게 하셨을까요? 그러한 일들을 행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의도가 살짝 드러나는데요. 그 의도는 야곱에게 바로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묻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야곱을 돕고 계시죠. 사실 야곱도 이것을 압니다. 야곱이 그 사실을 몰랐다면 뼈가 부러지게 한 대 맞은 다음에 도망을 갔겠죠. 그런데 한 대 세게 맞아서 뼈가 부러진 다음에도 그래서 제대로 일어서지도 못하고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도 야곱은 하나님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나와 씨름하는 분이 나를 도와주실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야곱에게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름을 묻는다라는 것,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야곱을 몰라서 너가 누구니? 라고 물으시는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야곱이 야곱인 줄 알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그렇죠? 여기는 엄혜경사모는 엄혜경사모입니다. 엄혜경사모가 핑클의 성유리나 블랙핑크의 제니가 될 수 없죠. 그렇죠? 네. 제가 탐 크루즈나 브래드 피트가 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시는 것은 그 본질에 관한 것을 물어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28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하나님이 야곱을 지금 어떻게 부르고 계시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부터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본문에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을 겨루어 이겼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가 이스라엘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의미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이스라엘이라 하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 그리고 앞으로 올 후손까지 모두 다 구속하셔서 내가 너희를 통치할 것이고 그 통치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보호하고 인도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야곱은 그 이름부터 자기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이 발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이기 때문이죠. 이름대로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형보다 앞서 태어나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또 계략에 능하고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 라반까지도 속이는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면서 그의 삶은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면서 야곱이 가족과 함께 후손들과 함께 온 민족들과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올 것을 요구하고 계시죠. 그리고 야곱은 실제로 그 명령에 따릅니다. 35장을 보면 딥나의 사건 이후에 그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 가족들과 함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야곱은 이 약복강의 사건, 하나님과의 씨름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혼자 나름대로 나를 위해 머리를 쓰며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구나. 그것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도우심을 따라 사는 것이 인생이구나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렇게 그 긴 밤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자리를 브니엘, 곧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고도 내 목숨을 건졌구나 라고 고백하죠. 이 고백은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신 것에 대한 인식의 표현입니다. 내가 간구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도우신 것임을 인정하는 고백인 것이죠. 나의 나된 것이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함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야곱은 이러한 사실을 그의 허벅다리 관절이 어긋나는 고통 가운데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후손들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않게 되었죠. 여기서 허벅지 관절의 힘줄은 내가 가장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의 상징이죠. 지금까지 나를 지탱해주는 그 어떤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치셨죠. 그러므로 자기가 믿는 가장 귀한 것, 자기가 믿는 자기가 의지해야 할 가장 그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인간이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계략으로 선한 것을 이루었다고 교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힘의 원천이 어디에서부터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외에 의지하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 자녀, 권세, 사람, 그 무엇이 되었던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를 든든히 서게 하고 나를 지탱해 준다고 믿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나를 지탱해 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셔야만 합니다. 오늘 야복 강가에서의 야곱의 처절한 고통의 시간은 바로 이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야곱은 쩔뚝 앞으로 숙이지도 못하고 뻣뻣한 자세로 걷습니다. 어쩌면 평생 야곱은 그런 걸음걸이로 살아가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절뚝거리며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떠오릅니다. 아마도 야곱은 그 찬란하게 비치는 햇빛을 받으면서 웃고 있었을 것입니다. 비록 간밤에 잠 한숨 자지 못했지만, 또 뼈가 어긋나는 아픔이 있었지만, 미래를 향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평안할 수 있고 소망 가운데 해와 같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며 때로는 야곱처럼 야복강 나루터에서 건너가지도 못하고 돌아가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지경에 놓여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져도 우리의 삶은 늘 어렵고 늘 힘들고 하는 그것들이 연속되어지죠. 하나의 산을 넘으면 또 다른 산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려 할 때 우리의 인생은 늘 피곤하고 어려운 삶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찾아오셔서 너 나와 씨름할래? 라고 말씀하시죠. 어쩌면 우리의 허벅다리 관절이 부러져야 하는 그러한 아픔이 있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를 붙잡고 씨름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놓지 않으면 하나님은 동이 틀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어둠이 물러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혼식장을 박차는 열정을 쏟아붓고 나서도 버스 뒷자리에서 서로를 보고 한번 웃은 다음에 다가올 미래 때문에 곧 얼굴에 웃음이 사라질지라도 우리를 붙잡고 씨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름이 이스라엘, 곧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며 우리의 불순물들을 부러뜨리고 오직 찬란한 태양빛을 받으며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 바로 우리가 그 이스라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는 이스라엘입니다 였습니다. 저희 아내가 오늘 아침에 저한테 그러더군요. 저는 이스라엘이 싫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하는 행태를 보면 정말 이스라엘 되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멋대로 살다가 멸망의 길로 가버렸던 그 이스라엘 말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나의 아집과 나의 고집과 나의 교만과 이러한 모든 것들을 허벅지 관절의 힘줄처럼 여기고 그것들을 부러뜨리는 그 아픔을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그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백성인 영적인 이스라엘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이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걸음이 쩔뚝일지라도, 비록 우리의 걸음이 온전치 못해 보일지라도 찬란한 태양빛이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빛이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들을 치열한 세상과의 전투를 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